8월 24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들을 솔직한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 눈을 감고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무탈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한 가지 선포를 나의 심령 가운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정말 울려 퍼지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부딪혀야 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나는 안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선포를 나의 마음 가운데 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며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새로운 생명이 샘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의 문제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의 어려움과 아버지 그 불안의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보호하심의 손길을 아버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새로 시작되는 한 주도 두려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부혈이 주는 담대함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힘이 아버지 샘솟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고단하고 힘겨워 보일지라도
그 역시 우리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손길 아래에서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앞서가신 길을 통하여 나의 살아갈 이유와 나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알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부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능력으로 발휘되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능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8월 24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정말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참 주 안에서 사랑하며 또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음이 때로는 저는 굉장히 참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 참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누리고 신뢰함으로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3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미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청소년들에게 이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뭐냐, 장래의 희망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는 그 설문조사들을 보면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그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버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몇 가지 그 설문조사들을 보니까 보통 한 3위에서 5위 정도 그 사이에 유튜버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이 청소년들이 볼 때에 참 매력적인 직업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이 여행을 다니면서 너무 즐거운 그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또 수익도 얻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 선망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야,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어른들은 어떤 그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분들이 활동을 정말 멋지게 하시지만 그 이면에 얼마나 힘든 고생이 있을지 알지 않습니까? 야, 저렇게 참 여행을 다니시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먹방 유튜버를 하시는 것도 그 이면에서 굉장한 노력과 또 어려움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표면적인 모습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기의 현실과 이렇게 괴리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나는 학원도 밤늦게까지 다니고 시험도 치루어야 하고 또 수능도 봐야 되고 여러 이 입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이렇게 힘든데,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즐거운 삶을 사니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이 갭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조금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카카오톡 그것을 보면 어른들도 이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사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오픈하면서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내 자신이 좀 힘들고 나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러한 SNS를 보면 좌절감을 좀 갖기가 쉽죠. 마치 나만 힘든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잘 사는 것 같고, 또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이 비교 의식이 생겨나면서 더 마음고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사회학자들과 또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에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죠. 결코 그것은 현실 세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실제 나의 모습과 연관시켜서 비교하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 시대의 그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레베카 웨버라고 하는 그 해외의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현상을 잘 분석을 해서 기고한 글이 있는데요. 이 요지는 이겁니다. SNS라는 것은 그 특성상 사람들이 올릴 때에 자기의 가장 베스트 모습만을 편집해서 올린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러움을 살 만한 것들만을 뽑아서 올려 놓기 때문에 실제로 그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삶이 보여지는 것만큼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소셜 네트워크 회사들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게시물을 올린 것들을 뽑아서 상위에 노출시키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그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워너비 하는 그런 삶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암묵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 안에 계속 머물도록 만드는 것이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결국에는 일어나느냐? 현실이 왜곡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상적인 어떤 온라인 세계와 혼동을 하면서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불필요한 전혀 없어도 되는 열등감, 좌절, 낙심, 비교 의식 등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다 허상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만의 아픔이 있고요. 그 인생 속에 상처가 있고요. 결핍이 있고 슬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쫙 보면 성경이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말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인생 가운데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연단의 과정들이
있고 온전히 행복만을 누리는, 그야말로 이렇게 업된 기분으로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그리고 욥기 1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인생 속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죄가 들어온 세상이니까요. 모든 인생은 저마다의 슬픔의 몫이 있고요, 아픔의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참 우리의 그 삶이 참 고생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니까. 사실 내가 그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내 힘으로 나의 인생을 혼자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까지 우리의 그 삶이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하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받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신체가 건강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능력이 있는 사람도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숙명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삼성과 애플이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애플 회사에서 나오는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여러 전자기기들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삼성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세계 최고의 회사도요, 살아남으려면 다른 회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기들만의 기술력으로는 아무리 세계 최고라고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도움을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디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방향성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하고요, 훨씬 더 행복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본문 속에서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당합니다.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중동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던 강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강도 짓을 하면서 누군가를 해하는 경우는 잘 없대요. 순순히 이 사람이 그 자기가 가진 물질들을 다 내어주고 순순히 그 말을 듣고 따라오면 그 사람을 이렇게 폭력을 저질러서 다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항을 하면 그때서 굉장한 그 폭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강도당한 이 사람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강도들과 맞서 싸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강도들의 습격을 받아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 사람이 갔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 싸운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이 강도들의 위협에 대항해서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발휘해서 싸운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이길 수 없었죠. 정말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정도까지 타격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종류의 강도와 같은 존재들을 만나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건강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경제 위기라는 강도를 만나서 물질적인 어려움에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떨 때에는 어떠한 사람이 나의 인생에 나타나서 진짜 마음을 그야말로 완전히 강도처럼 헤집어 놓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나의 힘을 다해서 맞서 싸웁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과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찾아온 위협에 대해 맞서죠. 어떨 때에는 승리합니다. 이겨냅니다. 좀도둑 정도의 위기였을 때, 내가 충분히 싸워낼 수 있는 정도의 위협일 때에는 나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위협 앞에서 나의 능력으로 이것과 맞서 싸워 이겨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고 쓰러지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 봤는데 하면 할수록 더 늪지대에 빠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서 내 힘으로는 이제는 일어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움의 자리에 빠지는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숨 쉬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데미지를 당한 이 강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굉장한 권력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세 계급이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가 제사장이고 그 다음이 레위인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성전 도우미들이 있었죠. 이 제사장은 굉장히 권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도와줄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요, 그냥 혼자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그러한 길들을 갈 때 많은 수행 비서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충분히 도울 만한 여건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사람을 시켜서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고요. 돈도 있었습니다. 강도 당한 사람을 돕기에 가장 최적의 인물이에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여기에는 좀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죽은 사람과 접촉을 했을 때 이 제사장은 일주일 동안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결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했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지금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이 있게 되죠. 아니, 그 사람을 좀 제사장이 돕느라고 만졌다가 정결해지는 기간을 좀 가지면 어때? 직무가 좀 일주일 동안 정지되면 어때? 뭐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이 정결해지는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가 되면요, 일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봉급도 정지됩니다. 제사장은 이 율법에 따르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의 10분의 1을 자기의 몫으로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정결해지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의 몫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요, 멀리서 걸어오다가 저기서 쓰러져 있는 강도 당한 저 사람을 보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돕는 것이 나에게 유익일까 아닐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탁 결론을 얻게 됩니다. 나에게 유익될 게 없다. 그냥 지나가자. 제사장은요,
할 수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맘만 먹으면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에게는 최적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자기의 유익이 없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뒤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오는데요. 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서포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이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강도당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쳐서 쓰러져 있네? 강도당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앞을 슬쩍 봤는데 자기 앞에 자기가 섬기는 제사장이 지나간 거예요. 그것을 보고 뒤따라가던 레위인은 바로 깨달았을 거예요. 아, 저 제사장님이 강도당한 사람을 봤는데 그냥 지나갔구나. 이 레위인도 뭐 한두 번 레위인 해보겠습니까? 이 제사장 한두 번 모셔봤겠어요? 딱 보면 왜 이 제사장이 그냥 이 사람을 지나쳤는지 딱 보면 사이즈가 나오죠. 레위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지금 이 제사장님이 그냥 강도를 보고 지나간 마당에 내가 괜히 나서서 이 사람을 붙들고 치유해주고 착한 사람 행세를 하면 이 제사장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안 이꼽게 보시겠지? 내가 그냥 지나가는데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인 척을 해? 이러면서 내가 찍히기라도 하면 아유, 나 감당 그거 못해. 그냥 지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기의 유익에 따라 레위인도 강도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 걸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 누가 제사장인지 누가 레위인인지를 알기를 원하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고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고 누가 가장 많은 그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를 먼저 굉장히 찾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죠.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하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도 내가 이 사람 알고 지내면 이 사람이 결국에 나를 위험에서 건네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으니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정말 그런가? 내 주변에 가장 제사장 같은 사람, 가장 잘난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물질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 정치 프로그램 이렇게 가끔씩 뉴스나 토론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좀 재밌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양쪽에 그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정치인 분들이 나와서 막 서로를 비난하면서 이제 서로를 깎아내릴 때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저 두 분은 불과 몇 달 전 같은 편 아니었어? 분명히 그때에는 서로 막 너무 좋은 동료인 것처럼 막 서로를 지켜 세워주고 좋은 말하고 그랬는데, 아니 왜 이제 와서 마치 정말 이 희대의 나쁜 사람으로 서로를 몰아가면서 그렇게 비난을 하지? 참 이게 정치라는 것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이렇게 좀 참 세상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사실 다 알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면 이 사람 편이 되는 거죠. 서로 도와주는 거죠. 이 사람과 같은 편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일 때에 내가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유익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상황이 변해서 이 사람과 같은 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오히려 표가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때는 과감하게 상대방을 밀쳐내고요, 비단을 퍼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치를 보는 사람들도
그것이 참 좀 그렇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또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인기를 얻고요. 또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지 좀 알 수 있죠. 진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외면치 않고 언제 어느 때나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 주변에 정말 기대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강도 만난 사람도요, 그랬습니다. 그는 제사장을 보고 레위인을 보고 기대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구나. 드디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났구나. 이제 살았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내가 신뢰할 수 있을 거야. 제사장이잖아. 하나님 믿는 레위인이잖아. 그런데 그냥 자기를 지나쳐서 걸어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 강도당한 사람은 굉장한 좌절을 느꼈을 거예요.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궁극적으로는 아니라는 거.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반드시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상치 못했던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이라는 인물이 이 강도당한 사람 앞에 나타나는데요.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강도당한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평소에 내가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을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아무런 기대감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오늘 강도당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하는데요. 3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이 강도 당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바로 응급처치에 들어갑니다.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발라서 상처 부위를 씻어내고요, 곧바로 지체 없이 자기가 타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유대인 마을에 있는 그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요. 돈은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세요. 회복될 때까지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약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모든 비용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헌신적인 모습으로 이 강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동족인 유대인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더러 기대하지도 않고 평소에 자기가 굉장히 혐오스럽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방금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이 굉장히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마을에 나타나면요, 다친 유대인을 데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마을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개의치 않고 이 사람을 데리고 유대인 마을로 같이 들어가요.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자기가 다칠지언정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돕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나도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러한 사람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 내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든든할까?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망 없이 강도를 당해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요, 유대인 제사장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레위인도 그를 돕지 못했습니다.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구원하기 시작해요. 상처를 싸매어 주고요. 자기가 탔던 그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끝까지 그 마을로 데려가서 치유해 주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 던진 바로 그 사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시는 그 말씀, 그 메시지, 내가 진짜 너희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궁극적인 우리의 도움이신 분이시고요.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우리 예수님만은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 나를 버릴 때에, 내가 정말 잘 되어질 때에는 내 옆에 와서 정말 친한 척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다 도망가고 다 내 곁을 떠나갔는데, 바로 그러한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끝까지 내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책임지시면서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바로 그 사실, 온전한 구원자, 유일한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의 숨이 끊어질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좌절해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나의 궁극적인 도움이시라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참된 도움이 누구이신지, 참된 일으킴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긴 이후에 그것으로부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사마리아인이 되어 내가 예수님께 받은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진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참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놀랄 겁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아니,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안 될 텐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그렇게 대해 주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러한 사랑으로 오늘도 다가오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당신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해요.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를 오늘도 감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의 좋으심과 그 사랑을 먼저 가슴 깊이 깨닫는 거,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도움으로 나를 오늘도 지키는 분이신지,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온 몸을 내어 던지신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나의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바로 그 사랑으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 사마리아인이 되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우리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바로 그 삶,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기쁨과 영광과 온전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며 구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도우심의 손길,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나를 온전히 구하실 수 있는 구원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아버지, 이 고백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의 눈을 들어 참된 도움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능력의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 허탄한 것들에 뜻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아버지,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기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나는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보호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풍성하신 사랑에 잠겨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도구에 불과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평생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말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며 나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가장 내가 연약하고 쓰러져 있을 때 궁극적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도록 하여 주셔서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외로워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이제는 찾아가 주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입어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